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종류. 어떻게 나눌까요? 남자, 여자? 네, 아닙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족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몇 시에 기도하십니까? 저 빨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몇 시에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간을 정하세요. 오늘 내가 몇 시에 기도할지.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기독교 책을 내신 분인데 기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뜨거운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캠핑 가셔서 모닥불 펴보셨어요? 네, 장작 이렇게 펴보면 나무 하나만 가지고 불을 붙여요. 불이 잘 붙을까요? 붙으면 오래 갈까요? 금방 꺼져버려요. 이렇게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 아래 불을 붙이면요, 정말 확 일어나요. 불이 오래 가요. 뜨겁게 타올라요. 제가 이번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밤에 갔습니다. 밤에 갔는데 애들이 7시에 집회를 시작했어요. 네, 저희 아이들은 3명, 호세까지 쳐서 3명 갔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부천 성문교회 애들이 중고등부만 130명이에요. 그리고 교사만 40명이 따라갔어요. 네,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예배 집회를 보면서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젠가 우리 교회만 수련회 와도 이렇게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아무도 아무나 안 했어요? 130명, 40명, 한 200여 명, 장로님들도 다 오시고 기도회를 하는데요. 애들이 7시에 기도회를 시작해서 집회를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을까요? 나는 지금 정민이가,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정민이를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12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7시부터 12시까지. 와,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호세한테. 호세야, 이번 수련회 아쉬운 건 없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12시까지 기도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기도회를 길게 할까? 나 정민이 빨리 데리고 비도 오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정민이 아빠한테 사실 11시까지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2시까지 안 끝나니까 그래 시간을 계속 정민이 아빠한테 미뤘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이면 뜨겁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모이는 게 쉽지 않죠. 내 새끼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해라. 우리 8월 11일 금요일 날 중고등부 기도회 해야 된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요. 엄마 아빠 가서 열심히 기도할게. 그런 애 없어요, 별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억지로라도 끌고 나와야 되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도 일단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붙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작 하나에만 태우면 그건 오래 안 가요. 내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면 가장 단점이 그거죠.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붙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한 20여 명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많이 모이는 거죠. 더 많이 모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니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이면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이게 힘써야 돼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금요일 날 일주일 내내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하는 게 피곤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는 것 자체를 주님이 이미 받으시고 그것을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기시며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뜨거운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온 이 인간의 죄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었다.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뜻해요. 다이아몬드는 내가 찾아보니까 다이아몬드는 지구 중심에서 약 120에서 200km 내려가는 지점에서 거기 이제 마그마가 흐르잖아요. 그 용암이 흐르는 곳에 약 4,000도의 온도로, 그 다이아몬드의 융점이 4,000도래요. 4,000도에서 이게요, 여러분 1km, 2km만 땅을 파고 들어가도 이 땅 속의 압력이 어마어마한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대전까지 약 200km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 쌓여있는 압력,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고열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요. 이 다이아몬드로 이 마음판에 새긴, 이 딱딱한 돌에 새긴 것 같이 우리의 죄가 그렇게 깊고 그렇게 뜨겁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해도 그 200km 되는 땅으로 눌려있는 자기의 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겹겹이 켜켜이 쌓여온 이 인류의 죄에 눌려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도 바울은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그럴까요? 오늘 2절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여러분 자녀들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것 같습니까? 세상 물질과 문명과 죄와 세상 것들로 머릿속이 충만할 것 같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것들로 버리고 꽉 차 있어요. 물질로, 쾌락으로, 환락으로 10대, 20대, 30대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온 영토의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4절에 그 죄 때문에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이제는 네가 기도하지 않고 죄짓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던 내 손을 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손을 떼신대잖아요. 내 손을 뗄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한다. 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통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손을 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의 불길이 뜨겁고 단단하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아무리 떠나라고 외쳐도 떠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안 놔줘요. 여러분, 엄청난 압력으로, 엄청난 뜨거움으로 내 속에 죄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용광로에서는 죄의 다이아몬드가 생성돼요. 기도의 용광로에서는 보석 같은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한번, 사람을 믿어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내 힘을 삼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요. 사람 믿어요. 우리 부모 재산 믿고, 우리 나를 도와주는 거래처 사장님 믿고, 우리 직원들 믿고, 나에게 돈 주는 사장님 믿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사장님이 주시는지 헷갈려요. 이 물질을 우리 부모가 주는지 하나님이 주시는지 헷갈려요.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주시고 부모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믿어요. 이번 주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서도 나누었던 그 조세핀 교수님, 하버드대 나오시고 하버드대 대학원 교수님이신데 그 엄마가 개척교회 사모님이고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늘 그랬대요. 엄마 아빠는 너에게 해줄 게 없다. 너의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다. 그러니 이 가짜 아빠한테 구하지 말고 진짜 아빠 하나님에게 구해라. 저도 약간 그러는 편이긴 해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라. 13살부터 어머니께 돈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부모님께. 개척교회 목회자니까. 지금은 좀 낫지.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을 쌀도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가고 하버드대까지 나올 동안 부모님이 해준 게 없이 늘 아버지께 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00불인가가 모자르더래요. 등록금에서.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 나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긴 있구나. 그 전까지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께 전화해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1,000달러가 모자라요. 그랬더니 그래 내 카드로 긁자. 그래서 긁으셨대요. 그런데 그런 말 하셨대요. 아버지, 저는 여지껏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긴 계시네요. 그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늘 그렇게 기도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오늘도 2시간 너를 위해 기도했다. 김명윤 교수님이라고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신 분도 그래요. 간호대 교수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돈만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나 피아노 학원 보내줘. 그래? 아빠는 돈이 없다. 일로 와 기도하자. 그래서 아빠가 돈 없다고 피아노 학원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간호대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교수님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아버지이신 적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는 나에게 한 번도 하나님이신 적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부모가 다 해주고 다 해줄 걸로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 남편이 다 할 거야. 우리 아내가 다 할 거야. 우리 부모가 다 할 거야. 우리 사장님이 해주시잖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이 회사가 잘 돌아갈 거야.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이에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아직 일할 수 있고 나는 여지껏 내 힘으로 살아왔어. 그 육신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부자가 잔뜩 쌓아놓고 이제는 내 영혼아 먹고 쉬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능력, 내 힘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봐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 내 육신으로 내 힘을 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주를 받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간간한 땅,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물이 없는 땅, 열매가 없는 곳,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 살게 된다. 기도의 단비가 없는 곳에, 은혜가 없는 곳에 열매도 없고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은 죽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기도 안 하면 자녀들이 죽고, 기도 안 하면 사업이 피폐해지고, 기도 안 하면 내 지혜가 다 죽고, 기도 안 하면 교회도 죽고, 기도 안 하면 우리의 미래가 사막같이 건건하고 간조한 땅이 되어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 기도하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해야 돼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더위가 와도요, 가물어도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강변으로 뻗어 있어요. 물을 공급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은 물질이 끊기고 사람이 끊기면 인생이 망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고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끊기고 돈이 끊겨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한다.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입니다. 더위가 올 수 있죠. 가물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맨날 좋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는 사람도 다 뺏길 새가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딛고 오히려 기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으로도 햇볕이 이렇게 지금처럼 땡땡 내리쬐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강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기도하지 않고 불의로 내가 돈을 쌓아놔도 바로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음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고새는 새가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새 둥지에 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미새가 잠깐 어디 먹이를 구하러 가잖아요. 그럼 자고새가 딱 날아와가지고 여기 있는 알을 툭툭 발로 다 쳐요. 그래 바닥으로 다 떨어뜨려. 그리고 거기다 자기 알을 낳아요. 그리고 쏙 가버려. 그러면 어미새가 날라와서 이거 여기 이 알이 지 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품어가지고 짜잔 태어났는데 자기 새끼가 아니야. 이거예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끝이 허무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식을 정성껏 키웠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내 사업을 열심히 키웠어요. 내 직장을 키웠어요. 내 지식을 의지해서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다? 결론은 그게 내 것이 아니다. 결론은 다 마귀의 것이 된다.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중년에 떠나겠다. 중년은요, 노년을 말하는 거예요. 노년. 말년에 어떻게 되느냐? 기도로 켜켜이 자식을 키우고, 기도로 켜켜이 사업을 쌓아나가고, 기도로 켜켜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그 기도의 적금, 이번 주에 그 조세핀 김 목사님 그 교수님의 어머니가 기도의 적금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적금을 부어놨더니 자녀들이 다 그 기도의 적금을 빼먹으면서 산대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켜켜이 쌓아놓는 그 인생의 말년은 어떻게 된다? 그 인생의 말년은 그 기도의 축복을 그와 그의 자녀와 그의 주변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사업이 다 그 기도를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쌓지 않으면 그 말년이, 그 마지막이 어리석은 자가 돼서 자고새가 품고 있는 것처럼 자기 것도 아닌데 열심히 애썼는데 자기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저물어갈 때쯤 기도했던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종점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시냇가에 심느냐, 내 인생을 사막에 심느냐 결정하는 문제예요.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는 그 시냇가에 때로는 가물어도, 때로는 햇볕이 내리쬐어도 말라 죽지 않고 여전히 뿌리는 시냇가에 내려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인생이고, 기도하는 인생은 사막에 심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가꾸어도 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다 말라 죽어버릴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고 죄의 세력이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칼을 들고 덤비는 적이 있어요. 난 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칼을 들고 아무리 설쳐대도 총권에서 빵 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 총이 뭘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기도의 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열리고, 기도하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마귀를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근데 왜 이 무기를 여기다가 춤에 추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받은 줄 알라 그랬는데, 이거를 무기를 여기다 끼고 절대 기도 안 하고 계속 자기 힘으로 마귀를 피해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 칼을 피해서 나중에 칼에 맞아서 낭자한 모습이 되어버리면, 기도하지 않아서 이거 안 꺼내가지고 꺼내 쓰면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할 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구해봐야 어차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그거 못 받는 거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 앞에 구절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고민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하네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달라고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배우다가 냉장고한테 얘도 엄마? 막 이러면 엄마가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말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은 배워서 해요? 하면서 배워요? 막 실수로 이 말 저 말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면서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은 주실 것은 주시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기도가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내가 김 과장 너무 기분 나쁜데 주님 뺨을 한 대 후려쳐 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는 안 하잖아요. 다윗은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아내들이 과부가 되고 칼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올바른 기도인가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두려워요. 괴로워요. 아파요. 답답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기복적이든 그게 뭔가 내 이득만을 위한 것이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기도도 못하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뭘 그렇게 바르고 정직한 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합니까? 어렵고 힘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처제를 아시는 주님께,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께 우리는 무엇이든 부르짖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이 떨어졌으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한테 굳이 돈까지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자그만 티끌을 하나라도 내 몸에 상처가 나서 아프면 기도하세요. 허리가 아프면 기도하고, 다리가 아파도 기도하고, 무릎이 아파도 기도하고, 목이 아파도 기도하고, 소화가 안 돼도 기도하고, 머리가 아파도 기도하고. 여러분, 아프면 기도해야죠. 병원 찾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병원 갔다 와서 기도하고, 약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약 먹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12해를 혈론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소문을 들었다잖아. 소문을 듣고 가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만져도. 여러분 소문 내세요. 온땅예배 성문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뭐 또 겸연쩍게 그런 말을 굳이 해요. 여러분 소문 내세요. 기도하면 좋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니 잘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꾸 소문을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일을 소문내세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나와 기도하도록.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하고 모든 이들이 복받도록. 서로 보내기 여인은 개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려온 사람들이 이 친구를 도저히 주님께 내릴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상을 내렸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할렐루야.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으면 내가 믿었던 그것이 실제가 된다. 빚더미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자녀를 보면 답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가정도 우리는 하나님이 믿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와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전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헛된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기도만큼 확실한 투자처가 없습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 땅 사면 10배가 늘어난다. 땅 사요 안 사요? 옛날 말로 달러빚을 내서라도 사죠. 5부 10부 내서라도 땅 사죠. 10배 된다는데 그게 확실한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꼭 도와주셔야 된다는 겸손함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 뭐예요?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안 하면 죽어요. 살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제자를 세우실 때도 밤새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며 제자들을 안고 기도하셨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다면 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금강석으로 새겨진 죄를 가진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기도하면 잘 된다. 저희 아이들에게 간절한 소망, 새벽마다 나와 함께 같이 가서 기도하자.